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인과관계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담에도 무슨 말이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뭔가 그것에 대한 원인이 있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겠지라는 그러한 얘기죠. 원인과 결과, 그런 인과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는 경험하고 그 인과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성가대가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을 하였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세계 어디 내보내도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은혜로웠을까요? 그만큼 힘써서 모여서 연습했고 그만큼 기도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연습과 기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곳에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로 나타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러한 원인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예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 자라는 것만 봐도 그렇죠. 잘 먹고 잘 자는 아이들은 쑥쑥 건강하게 잘 크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쑥쑥 건강하게 잘 크기보다는 조금 뭔가 약한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공부를 매일매일 조금씩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실력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매 잠만 자고 놀기만 한 아이들은 실력이 그만큼 쌓이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것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러함에도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간혹 원인이 없는 결과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원인에 해당하는 나의 어떠한 책임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채로 그저 하나님께 좋은 결과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걸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포장해서 설명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일들은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물론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로 인도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간혹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다 여겨지셨을 때 그야말로 은혜요 선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원인이 있고 그리고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장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도 이러한 인과관계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원인과 결과가 나타난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원인이 되는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겠고 결과로는 우리가 6절에서 11절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원인이 되는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장에 걸쳐서 다윗이 시온 예루살렘 성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두로왕이 보내주어서 다윗의 왕궁을 짓게 되고 성을 짓고 나서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어집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크게 승리하여지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의 그러한 지금 사건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에 다윗이 아주 큰 결정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 이 같은 지역인데요. 그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지역에 무엇이 지금 방치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궤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어떠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상징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도 있고 십계명의 돌판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궤이고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상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후로 그 누구도 그것을 가져오지 못한 채로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에 지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오고자 한 것입니다.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섣불리 대답을 하시는데요.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좋은 뜻이죠.
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궤, 방치됐던 하나님의 궤를 그대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의 그 시온으로 다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때로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정치적인 의도로 행하였다라고 해서 나쁜 것으로 치부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정치적인 명분도 필요했고요. 그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커다란 그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든 없었든지 간에 만약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배제하고 온전히 자기의 확고한 왕권만을 위해서 그러한 판단을 했다라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에 또한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어떠한 이유가 됐든 하나님의 궤를,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다시 그 나라의 그 기틀인 그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다시 들고 오는 것은, 메어 오는 것은 아주 값진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은 왕인 내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궤를 백성들이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음으로써 우리는 왕은 존재하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기억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장면입니까? 하나님,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그 앞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시온 성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먼지 쌓이도록 방치해둔 그 하나님, 저쪽 구석에, 나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내 구석에 먼지 쌓이도록 방치했던 하나님을 이제 다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일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복을 주실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지게 됩니까? 우리가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다윗의 그런 하나님을 다시 불러오고자 하는 그 좋은 의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이동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며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웃사는 어떠한 의도로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요. 좋은 의도입니까? 안 좋은 의도입니까? 좋은 의도입니다. 웃사가 그렇게 한 원인은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웃사는 손을 대었습니다. 선한 의도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죽음으로써 갚아집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댄 웃사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선한 의도로 궤를 옮기고자 했던 다윗 역시 이제는 그 기쁨이 아니라 그 마음에 어떠한 감정이 생깁니까? 9절에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다윗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기쁨은 없어지고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온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궤가 나에게 온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궤가 나에게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웃사도 그랬고 원인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들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결과가 되기까지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원인이라도 과정이라는 것을 거쳐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궤를 옮겼습니까? 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새 수레에 싣고 여호와의 궤를 옮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민수기 4장 15절에 기록되었듯이 여호와의 궤는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수레로 옮깁니까? 아닙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어깨에 맬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우사도 그랬고 선한 의도와 그 원인을 가지고 접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과정은 누구의 방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이었고 자신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결과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지켜지지 않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다 기뻐 받아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어떠한 원인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요.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도하는 가정 가운데 내가 그 양육하는 가정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내 직분의 체면 때문에 나와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과연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와 원인을 충분한 원인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의 과정이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나의 판단이 들어가고 나의 방법과 나의 방식과 세상의 상식으로 그러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그것들을 진행하려 할 때에 그것의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결과가 아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자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식당을 봉사하는 자로, 교회를 관리하는 자로 우리는 다양한 것들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한다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복된 것입니다. 충분한 원인이고 충분히 우리가 매어 달릴 만한 일이고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억지로 하게 되고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고 그곳에 내 체면이 들어가고 내 자랑할 것이 들어가고 비판함이 들어가고 헐뜯음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섬겨본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일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복 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시작뿐만 아니라 그 과정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바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기를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늘 점검하고 늘 돌아보고 늘 부르짖으며 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 돌보시는 우리 아이언교회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할 때 선한 의도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과가 우리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살피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꼭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도 진행하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보배를 주셨습니다. 왜요? 이는 능력이 내게 없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든지요, 그것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진행하든, 내가 가정에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든,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든, 그것이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일들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단 하나라도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방법으로는 단 하나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과 온전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십시오. 우리 성가대 집사님, 장로님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찬양하십시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로 돌아오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도하십시오. 그것이 내 눈에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방법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단 하나도 이룰 수 없는 무능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많은 것들이 개강되어집니다. 그죠? 구역 예배도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성경 공부도 이제 곧 시작합니다. 전도 폭발도 곧 시작합니다. 목요 전도도 금요 전도도 곧 시작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구역 예배, 성경 공부, 전도하는 일들, 그리고 늘 우리가 해오는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수요 예배들, 어느 것 하나 선하지 않은 의도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역 예배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너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지치니까 한 주 건너뛰고, 그거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배우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나를 낮추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억지로 강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긍휼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받은 사랑 그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마실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혀가 둔하고 입이 둔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따라, 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눈물을 알고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전하여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고 나에게 지식이 모자라서, 말을 못해서, 물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식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다고요.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요. 내 시간으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내 물질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내 지혜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내 언변으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상관없습니다. 나의 계획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시 종강을 맞이하게 될 때에, 구역 예배도 다시 종강을 맞이하고 성경 공부 다시 방학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기쁨이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더하여지고 더하여져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자리에 가득 임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